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찾은 자고 우리 전체 내용과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같이 읽도록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 내용들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 나타남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목을 길게 느리고 쳐다보는 것이, 앞을 쳐다보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요.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고대한다는 것이. 피조물들이 마치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누군가를 고대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을 길게 내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고대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8장을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좀 읽다 보면요, 이 말씀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아들이 또 나타나야 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미 앞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자 되게 하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다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됨이에요. 선십을 우리 가운데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금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민되죠. 우리가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아닌 곳 다른 누군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주문해주시 막 읽으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말에 가지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문맥 속에서 이 내용들을 뜻을, 또한 그 이해를 우리가 문맥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양자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9절 말씀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문맥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15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고 19절 말씀에서는 피조물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자가 아닌가, 우리가 아들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양자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죠. 양자될 것이 무엇이냐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양자되었습니다. 양자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인데 우리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양자될 것, 어떤 면에서 몸의 속량이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하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몸을 입은, 새롭게 된 몸을 입은 우리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양자될 것을 우리는,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이원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아닙니다. 무엇이?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완전함에 이르지 않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삶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됨을 인성 가운데서 가리셨습니다. 즉 신성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인성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건 속에서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말할 때 사람들은 참남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난하며,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하여 비판하며 일단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결국 언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야 무엇으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성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그분은 가려진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에 대하여, 비밀에 대하여, 또 감춰진 것이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감사하게도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죽지 않은 가운데서도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살아있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몸을 입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건너뛰지 않고 바르게 읽고 있는지 또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교회들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대하며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기 위하여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깨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믿고 있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리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고대합니다. 저도 고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에 처하기 전에, 우리 육신이 잠자기 전에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썩지 않을 몸을 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함으로 이런 몸을 잊기를 우리 안에 참된 신자들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몸을 잊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 이런 일이 있는 줄을, 이것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압니까? 신자들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있는 줄을, 그것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주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탄식하며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탄식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양자됨에 대해서, 즉 육신의 속량이, 몸의 속량을 완전함으로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아서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신자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고민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함, 경건함,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내 몸, 내 육체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냐마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들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되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또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위축되며 그 모든 나의 의지와 결단들이 무너지고 또한 그것이 뒤로 물러감을 당하거나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할 때에 우리 마음은 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며 내 영혼의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삶을 방해하며 나를 무너뜨려 할 때에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마음들이 무너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은 탄식하며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킨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분투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에 자극을 받으며 또한 그것에 충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참호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경책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책망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하며 우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단련하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신 안에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신자의 아픔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부딪힐 때 그것에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술 취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방탕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냥 막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막 그렇게 방탕하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막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방탕함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삶에만 매진하며 그 일에만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에 사는 모든 걸음 삶이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 주어진 일상의 일들에 매진하여 그것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그 주어진 일에 그냥 그 일들을 행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이것이 바로 방탕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술 취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실 때만 술 취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나는 무엇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고 나는 무엇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임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며 그 일을 하여 내 마음에 깨어서 그것이 나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지 않고 내 인생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것에 대해 관심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루의 일과를 그냥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성실하고 또 옳은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이 무엇이 오늘 하루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르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부합하게 살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삽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자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감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감각이 없어지고 내 영혼이 무감각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매달려서 그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뎌져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인생을 살 때에 이날은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것입니다. 무엇이 옵니까? 방탕함, 술 취함, 또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감각이 무뎌지는 일들이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양자됨, 아직 우리 몸의 속량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무엇에 대하여? 영적인 일, 거룩한 일, 경건한 일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무감각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일상의 삶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누구를 고대하며 또한 너희가 바라며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사모하며 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몸의 속량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장막에 대한 얘기를 연속으로 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진 것처럼 무거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고난과 탄식이 있습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렇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면 거룩할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벗고자 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자 우리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종교들을 봅니다. 육신의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고 또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육신의 것,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참선을 하고 또한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과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일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덧입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피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나 고행이나 또는 우리가 금욕이나 이런 생활 통해서 우리가 벗어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을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서 우리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더욱 성장시키며 또한 우리를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의 방식들이 수행이나 고행이나 금욕이나 하는 이런 모든 방식들은 다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벗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 오고 있는 것을 덧입고자 우리는 기다리며 그것을 참아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되는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신자가 이런 삶을 끊임없이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만 끝까지 내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부단히 살 수 있도록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보증으로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것을 열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마지막 임종시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고대하든 바라든 그리스도께 이제 내가 갑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주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에 빠져서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이 덫과 같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 누가 이거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민권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아직 몸의 속량을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탄식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덧입기 원하는 것이다. 벗은 자가 아니라 덧입기 원하는 자이다. 누구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노니.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각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탄식이 깊을수록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며 내가 아직 몸의 속량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고민과 또한 고난과 고통 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대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이인 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라.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직 낮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물론 그것을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낮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그 상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누가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몸이 속량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임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들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사냐고, 무엇을 하냐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위하여 삽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